9절부터 21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어디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대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모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로마군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직후에 바울이 겪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유와 과정은 좀 부당하고 험악했지만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든 이 상황을 선용하여서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를 격렬하게 고발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청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로마군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반정부 세력을 이끌고 광야로 도주했던 이집트인 지명수배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울은 그 당시에 3대 학술 도시, 문화의 도시로 통하던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 이 3대 학술 도시, 문화 도시 중에 하나인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죄수들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데 바울의 신분이 그렇게 고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얻은 변론의 기회를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그 기회를 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교회의 박해자로 살았던 시절을 회고합니다. 자기가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랍비,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을 착실하게 배웠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경건과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유대교의 엘리트였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교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분노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정을 나도 아주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믿는 기독교는 명백한 이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기도 한때는 초대교회를 아주 격렬하게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체포하고 투옥하고 처벌하러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 분노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그 꽃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전에 그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 야,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간절하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으시구나. 자기가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자기의 생명과 안전보다 원수들이 그냥 저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비록 지금은 나의 원수처럼 나에게 행하고 있지만 그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나의 지금의 생명의 안전보다. 그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바울의 모습 가운데 바울의 진심 가운데 은혜도 크게 받게 되지만 또 도전도 크게 받게 되지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예전에 자기가 과거에 스데반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저주하면서 악쓰던 그런 자기의 얼굴이 아마 겹쳐서 보였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는 게 옳다 이렇게 외치던 자기 목소리가 저들의 지금의 목소리 가운데 이렇게 메아리 쳐서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나만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복음을 전하는 입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그렇게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우리도 다 그런 반대 방향, 죄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었습니다. 아담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히 나보다 작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이냐 그렇게 내 말대로 해라 내 생각을 강요하고 그들 앞에 행동을 처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런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그런 죄들을 경건으로 포장을 해서 더 교묘하게 교만의 죄를 지은 적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거룩해지고
교회도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 거룩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신데 거꾸로 내가 머리이고 그리스도가 내 수족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한 적이,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예수님 보고 내 편에 서라고 강요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야, 내가 너 만나서 은혜 준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나를 보시며 기뻐하실지 아닐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거울 삼아 보면 우리의 오늘의 모습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을 영웅시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바울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이런 장면들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은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거룩하게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본문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앞세우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과 안전조차도 앞세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어디에 궁극적인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권력을 많이 얻고, 내가 아무리 명예와 쾌락을 많이 누린다 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덧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를 만나야 깨닫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짜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짜들만 가지고 있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를 만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정말 하루살이의 인생과 같구나. 예수님 없이 쌓아 올리는 것은 정말 모래성과 같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이런 교훈을 공생애 때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 밭이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우리 삶의 현장일 뿐인데 뭐 대단치 않지요. 농부가 흙 파서 땅 일구고 씨앗 심고 또 거기 소출해서 먹고 올해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고 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냥 그런 인생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내 일상생활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일이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면 야, 이것이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답니까? 가진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답니다. 나머지 것들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부와는 또 이 진주 장사는 조금 결이 다른데, 진주 장사의 목적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 직업의 목적대로 진주를 구하러 다녔는데 못 찾았습니다. 못 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값진 진주를,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간절하게 여기던 진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음에 거래합시다. 에이, 좋은데 참 아깝네. 이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지요.
간절하게 찾다가 만나니까 이 진주장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서 아마 자기를 수행하고 다니던 노예까지 다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생필품까지 다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다 팔아서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진주.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에서도 보면 시인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리 복음성가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을 받는 것이, 그렇게 받고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께 인자하심을, 사랑하심을 받지 못할 바에야 살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지내는 것보다, 천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으니이다. 진짜를 발견하고 나면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악인이 나를 선대한다고 하며 오라 불러도 그 자리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천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을 의미를 하는데, 야, 너 나한테만 오면 내가 평생을 뒤를 봐줄 테니 나한테 오라, 내 편을 서라. 악인이 그렇게 부른다 하여도 그것 헛되고 덧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을 알게 되면 차라리 그 주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야, 정말 너는 나를 꼭 닮았구나. 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원수도 구하는 그런 나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였구나.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궁극적인 상입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래, 수고는 했는데 별로 나를 닮지는 않았네, 이러면 부끄러운 구원이죠. 예수님 우리를 보셨을 때, 야, 너도 이렇게 몸과 마음의 상처투성이구나, 나도 그랬는데 만나니 참 반갑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천국에서 받을 가장 큰 상입니다. 이 상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꼭 받으시는, 이 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뒤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주의 나라를 넓히시고 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수고를 통해 넓히시는지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소명 주신 주님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못자국 난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어루만져 주실 때에 다치고 상하였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돕는 교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268번째 1000번째 심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